read along in Romans chapter 8. 성경 로마서 8장을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Father, we com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잘 알려진 약속들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경하셨으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연적인 상황이 또한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은 어떤 것도 할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려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라도 그분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정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이것 가운데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그냥 공중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확신 가운데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생각 가운데, 야, 이건 소망이 없어, 변화가 없을 거야, 다른 실패자들 모든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요 저항하고, 거짓말들에 대해서, 원수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실패든 원수의 그런 분노든지 간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결정조차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리더십 가운데 했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불안감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어렵고 그것이 마비시켜서 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주분의 주권적인 강력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그분을 바꾸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우리에게 대파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바꾸실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두려웠을 때, 정말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것이 다른 경험을 본 적이 있으시죠? 자, 우리의 그 유업은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요, 단순히 그냥 지속적으로 그 불안함과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그런 우리 마음과 생각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매우 질투하십니다. 성경이 변명하게 말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주권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사용하셔서요, 이것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문단입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 영적인 성장에만 있다고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 성경적으로 선하는 것,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 이상을 말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갖춰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연민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 다윗 왕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워리어라고 얘기했죠. 다윗에게 자, 나는 내가 그 용사 같은 왕이 되길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근데 너는 지리를 아직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지리학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어. 아니면 또는 너를 그 땅 가운데 직접 넣어서 네가 굴가구를 지나가면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냥 지리학 수업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7, 8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 왕이 굴에서 굴로 도망가며 함으로써 그를 쫓는 그 질투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가 20대 때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됐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다윗 왕은 아는 거예요. 어디에다 숨겨야 되고 어디에다가 숨겨야 되고 물이 어디가 있고 이런 지리적인 것을 아주 잘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도망갈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은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숨었으니까 라고 나중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사명 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실패보다 더 많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지 영적인 성장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그 성장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질투하심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치유하는 통로로 예를 들어 음식을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 그분의 질투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그분들을 향한 보호를 또한 나타내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를 갖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동시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될 수 있도록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이 정의로운 방법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요셉이요. 그는 아주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그 끔찍한 것들을 바꾸어서 선한 것으로 바꾸었던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요셉의 예를 보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그의 10명의 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를 제거해버리자라고 하고 노예상에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이 와서 우리의 막내 동생을
죽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질투함 때문에 그 팔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요. 그 노예로 팔려지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가게 돼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보냈고요. 20대의 시간을요. 얼마나 큰 그 인생 가운데 큰 재앙이었겠습니까? 다윗 왕과 같이요. 그가 20살 때 그것을 그런 상황과 같이 다윗 왕이 30살 때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집트에 있었던 이 젊은 노예에게 하나님 아버지 파라오 왕 앞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웠습니다. 10명의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10명의 그 형들이 그 앞에 서게 됐을 때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팔았던 노예에게 팔렸던 동생이 이제 모든 부유함을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이 두려웠어요.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조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요. 여기서 당신 저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저에게 악한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집트가 모든 그 기근 가운데서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었죠. And he says God did it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냐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일을 했지만 악한 영이 당신의 삶 가운데 악한 일을 계획했을지라 할지라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완전히 여러분을 찢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말은 더 큰 여러분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더 선한 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D 문단을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개의 저를 더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로마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 선하게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죠. 8장 28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무기,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고소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어렵고 소망이 없고 돌아왔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이 영혼의 성령의 검을 꺼내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써여 있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내가 갈 길이 어딘 줄 알고 내 유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것이 바로 나의 유업이고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거기에 두 개의 약속을 더 더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와 함께요. 8장 28절과 함께 가장 강력한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을 저항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구절을 먼저 함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한 뭉텅이처럼 사용하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인지 모릅니다. 악한 영의 그 공격에 두려움이나 그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4장 13절 이걸 쓸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알겠지만 빌립보서는 그 서신서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다른 상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내가 and have joy in and have peace in, if that circumstance is in the will of 어떤 God,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력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원수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압도되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나에게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 성령님이 일어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너는 무엇을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대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선한 가신 가운데 그분을 대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를 뒤로 미끌려고 했어요.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가 불만을 토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일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그냥 조금만 상황이든 큰 상황이든지 간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삶이 어렵지,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진리의 영이 일어나셔서 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분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절 후에 19절에 다시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9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감옥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깨졌든지, 가족이 깨져 있든지, 재정이 깨져 있든지, 관계가 깨져 있든지 간에요, 어떤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지혜가, 내가 약속하건대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너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네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인 자원을 가질 수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또는 즐거움, 즐김,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진실한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살기 위해서. 너는 내 가족의 영혼이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다. 자,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그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내 눈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거야. 그러나 이것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재진입하렴. 자, 모든 믿는 성도들이요, 이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한순간 이상이죠. 그런 상황들을 대면하게 될 때요, 그런 필요들을 느끼게 될 때, 아니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동의하든지요, 어떤 여러분의 머릿속에 태어난 그 끔찍한 그 생각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든지요.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에요. 우리의 그런 시험과 재난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저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들을요. 그래서 원수의 거짓말들이 찾아올 때,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결정들을 하게 됐을 때, 나쁜 상황 가운데서요, 그런 결과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의 은혜가, 바울이 5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보다도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기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보다도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가운데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그 위기를 창조했을지라도요. 이 문단이에요. 우리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쓰여 있기를 내가 자격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것인데 원수는 거짓말이고 내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다음 주,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 그 상황들이 그 감정, 성령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감정적인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동의하게 된다면, 아니면 또는 반대로 성령님이 하신 것과 반대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든가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때요.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 가운데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든지요. F,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었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다윗이 F 문단에 보면요. 시편 31전에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시를 썼습니다. 많은 원수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20대, 제가 생각하길 때 사울 왕이 추적하고 원수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의 사람들조차도 수없이 그를 배반했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편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어떻게 그 마음을 보전했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요. 이 두 개의 절에서 보면요. 보통 이렇게 아주 잘 알려진 그 인용구 중에 하나인데요. 5절입니다. 먼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쓰죠. 이 시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드리오니, 내 영을 주님의 손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 시간을 주님의 손 가운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깊은 그 고민하는 그 모든 것, 그 돈이든 내 명성이든 내 삶이라든지 나의 위치라든지 나의 영향력이라든지 내 이 모든 것을, 이 결과들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마도 그가 그 20대 때 원수에게 추적당할 때, 죽을 때 쓴 게 아니라요. 20대 때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손 가운데 제 영혼을 맡겨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 마음이 깊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이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이 모든 것의 결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단을 보세요. 이것을 넘어가서 또한 나의 시간을, 이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주님의 손 가운데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절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 천국에 간다는 것 이상을 얘기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그 모든 것, 내 영이 관련된 그 모든 것, 나에 대한 약속과 나라들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구속하여서 모든 자들을,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고, 내가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의 영으로 하여금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왕들의 열방의 왕으로 만들 것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나라들이 나를 왕으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했을 때요, 지문단을 보세요. 이때는요, 이 헌신에 대한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또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H 문단을 보세요. 다윗이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나 무슨 것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주님께 맡길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상으로 아주 적극적인 이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건대 20대에 사울 왕의 추적을 받는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다면 그것이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이것을 갚는 대신에, 내가 이것을 취하는 대신에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져가고 당신의 중재를 바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반응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이 삶의 전쟁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그 중재를 더욱더 끌어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내가 내 손으로 너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중재하셔서 싸우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요, 이것은 그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들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나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또한 그 시간까지도 주님의 당신의 손 가운데 맡기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그 신뢰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분의 더 큰 중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우리를 뒤로 끌어오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불만을 통해서 아주 압도되게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31절의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바울이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요, 나는 이것에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거야. 상황들은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원을 얻었어. 나의 대면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바울이 이 주제를 갔을 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약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과정을 치러야 되는지, 이 환란과 그 핍박 가운데서 바울이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요.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생각의 방법이죠. 물론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길 원하지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다음에 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물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물론 돌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상황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분의 선함을 보여주길 원하시고요, 이 상황들을 바꿔서 우리를 놀래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그 찬양이 나오길 원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까지에서도 이 사역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원수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쓴뿌리 가운데 자라서 겸손함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안 좋게 바꾸길 원하고요. 우리가 사역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사역하지 않게 하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붙잡혀 있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친밀하지 않다면 시간을 두시고 한번 이거 깊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에 정말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단지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요.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 중에도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 가운데 참여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질투하심에 대해서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사탄은 완전히 반대 일을 하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이 몇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되냐면 이 실망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그냥 그 환난과 불만 가운데서 그냥 잡아먹혀 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에 그냥 먹히거나 혼란과 그 불만 가운데서 또는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내가 그래 받길 합당해. 그래 내가 이거 받길 합당.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하나님은 나랑 끝나셨어. 하나님 나를 원하지 않으셔. 나는 더 이상 이런 회의적인 것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런 것도 경험하고 싶지 않다. Enjoy God. 자,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분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요. 바울은 세 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로직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 환란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분을 이 환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더 깊이. 자, 그리고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 그런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우리의 태도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계절이 지났을 때 소망이 또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보게 되는, 영적인 실제들을, 진리를 보게 되는,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어떤 실제 상황보다도 더 정확한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상황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실제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보게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원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명확한 이해를 갖고요. 그냥 단순하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뿌리를 받고요. 이 시대와 장차 올 시대에 대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누구도 뺄 수 없어요. 원수는 그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명확성에 대해서 빼내갈 수 없습니다. 일단 그 뿌리가 박히면요. 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실망치 않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자,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요. 네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은 내가 보게 될 건데, 이게 일어나게 될 건데, 너는 소망함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히려 기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져서 성령님에 의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쏟아 부어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께 기대어서 그분의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혼란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우리 것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압도할 수 없는. 자,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요. 첫 번째, 환난이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그리고 그것이 소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지? 아마 우리에게는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서로 작동하게 되는지.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로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너는 실망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증가하게 될 거니까,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B 문단을 보실게요. tribulation, 그 환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 이것은 모든 종류의 그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많은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인 부족함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환란, 아니면 잘못 부당한 대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환란, 압박, 어려움들이 이 tribulation, 환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 문단을 보실게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알 때에만 하나님의 로직이 뭔지, 이 환난 가운데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요하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원수는 저에게 거짓말을 해대고, 사람들은 아주 그 연민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주고 얼마나 삶이 끔찍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의 영광은 완전히 반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뻐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가운데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로직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거룩하신 목적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이 반대로 역전될지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아주 쓰게 됩니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승부를 갖게 되고요. 환란이 변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이 환란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신뢰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정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거 받겠사지, 아니면 그 정죄감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을 하는 대신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캔슬 해버립니다. 자, 원수는 계속해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 증명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더 이상 없다. 너의 삶 가운데서 너는 정말 실패하는 자고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라고 완전히 너를 실망했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충분히 더 크셔요. 우리가 완전히 그 엄청난 그 일들이 계속되는 일 속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넘어가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전심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만 한다면요. 자, 악한 영은 계속해서 너는 정말 실패자야 라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는 악한 영이 와서 네가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위선자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거, 건강적인 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 재정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감소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분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현재 그 시제로요.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요. 3번을 볼게요.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장을 통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 능력에 대해서 반대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단순히 막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외적인 축복까지도요.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돼서 주께서 더 큰 것을, 이 환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환란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말입니다. 그분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그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요. 4번 보시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대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의 과정 속에서 그분과 가속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산하게 낼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D 문단입니다. 자, 환난은 일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악한 영은 그 환난을 통해서 너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환란을 내가 허락한 것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요, 그 환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지켜볼 거고, 그것을 그 환란 가운데서 사탄이 너에 대해서 분노하여 일어날지라도 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너의 선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견고하게 된 그런 결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줄을 세워간다면, 이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물론 유혹을 받겠죠. 뒤로 물러가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러나 잠깐 그 환란 가운데 잠깐만 난 이 상황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지도력을 내가 신뢰할 거야.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릴 거야.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자, 이것 가운데서 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것은요, 이 환란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환란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질문을 끌어내게 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나리오를 돌리는 거예요. 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압력 가운데서 계속해서 순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하게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내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만 번을 통해서요, 이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리허설,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결단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떨 때는 환란이 하루나 일주일 또는 한 1년을 가게 될 때도 있죠. 질문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자,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속 안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는,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리더십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른 모든 많은 옵션들도 생각해봤지만 나는 믿음의 근육들을 계속해서 연습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내적인 그 근육을 또한 다시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저항에 대한 그 훈련이고요. 우리의 근육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근육 훈련처럼요. 근육이 강건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연습할 때, 일반적인 그 개선적인 삶을 할 때, 자, 무거운 거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여러분의 근육이 깨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이 저항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강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요, 더 큰 하나님을 더 순종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근육을 계속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이 계속적으로 뛰어오를 때, 자, 이것이 바로 환란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더 큰 결단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이것이 큰 엄청난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장차 올 시대 가운데 이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훈련한 사람들 한번 보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 그 환란을 통과한 것으로 해서 얼마나 큰 결과를 받게 되는지. 이것은 마치 은행에 있는 그 황금과도 같은 거예요. 수억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가운데. 이 환란은 계속해서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 하루에 이것이 인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게 됐을 때 견고하게 된 결단, 그분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영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조금씩 이렇게 그 마크가 되면서 계속 확신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충만한 분량으로요. 5번을 보실게요. 그 버터플라이, 그 나비의 그 투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누에 고치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할 때요. 누에에서 그 나비가 되려고 할 때 나오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기억해 보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 누에 고치에서요, 그 애벌레가, 저는 그걸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누에 고치가 이렇게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왜냐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와서 막았어요, 저를. 이거는 큰 재앙이야. 네가 만약에 그것을 투쟁하지 않으면, 씨름하지 않으면 날개를 갖지 못하게 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날개를 이 환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저항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 수 있는 그 힘을 못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내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그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태도를 보였을 때, 행동을 보이게 됐을 때, 그것이 환난이 그 했던 선택들이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많은 것을 개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인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연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인내가 어떤 사람은 그냥 돌파가 오기를 말하는데요, 그냥 참는 걸로 돌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볼게요. 우리의 성품,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압력 속에서 견뎌내지 않고서는요. 야곱,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곱서 아브라함이요, 아주 엄청난 그 아들 이삭을 죽음 가운데 드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습니다. 자, 이제 내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순종하는지를 알겠구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순종이라고 가져오는데, 이 순종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이 압력을 가운데 견뎌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숙하게 되고 증명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 연결점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미성숙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영적인 그 깨달음을 더 크게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품이 변하게 됐을 때 우리가 더 명확하게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바로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이라고 부르는 그 언어 가운데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된다고,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이라고 부르는데, 원수는 이것에 대해서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자, 아주 많은 진실한 성도들이요, 원수가 그들을 그냥 그 협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진실함 가운데서, 그 협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어둠의 일들 속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그 원수의 그 압박을, 소망을 갖고 계심으로써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작든지 큰든지 간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서 그 연결성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 확신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참아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게 하고, 그 감옥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삶에서 또한 장차 올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전혀 소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강력한 진리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갓 태어난 성도이든지 아니면 많이 넘어졌다 있던 성도든지 간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그냥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노트는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소망이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낭망치 않게 할 거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모든 그 정보들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마지막 날 보게 될 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실망하지 않게 될 거다. 낭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참아낸 그것이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 아주 명확하게, 엄청난 양으로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숨겨진 그 소망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주님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요청하길 원합니다. 오늘 밤 그분께 우리의 헌신, 그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시도록 구하기 원합니다. 포기하거나 뒤로 가거나 원수의 거짓말을 믿는 대신에요, 아버지 주님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감기를 감으시면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주님 동의합니다. 아버지, 제 모든 것이 선하게 바꿀 것입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모든 것이 반역할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렵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삶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 선하게 할 것입니다. 원수는 악한 것을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성령님 간구합니다. Holy Spirit, just to move right now.